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납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일은 고난 주간으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의 동참을 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그 당시 이제 고난 주간은 참 그 많은 사건이 일어난 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목요일 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되고 제자들과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을 가지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이곳에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일들이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 밤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내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에 가셔서 오전 9시경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체포되고 십자가의 형이 확정되어서 그 모든 것이 집행되어질 때까지 그 모든 것이 12시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법을 싸그리 무시해지고 집행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그 불합리함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의 폭동, 밀란이 일어날 것을 너무 두려워하여서 이런 빠른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모든 것을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알려진 그 처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나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을 날을 정확히 알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불안감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죽을 날에 대한 그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아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겪으신 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을 날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이신 이 예수님은 이 불안감을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이 불안감이 무서운 것은 이 불안감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질 때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반응, 왜곡된 반응을 하도록 이 불안감이 우리를 이끌어줘서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아닌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체포되기 전까지 그 약간의 시간 동안에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체포되기 전까지 몇 시간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 남아있던 마지막 시간을 어디서 보내셨느냐라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내십니다. 이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과 함께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앞둔 고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3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민과 슬픔에 쌓여 계십니다. 그 너무나 큰 고민과 슬픔에 쌓여서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십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악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똑같은 공포감과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한 결과가 예수라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나게 따라서 그거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할 때는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파해야 하고 고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믿는데 뭘 걱정해? 고민하지 마. 이미 이루어졌어. 그러한 권면을 많이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도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나 좋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민이 없는 그러한 확신의 과정이 없이는 오히려 불안감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민의 과정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과정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너무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고민과 고난이 없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신앙인들은 고민하고 고난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시고 또 이 문제를 안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39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셔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고민과 문제를 안고 기도했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잔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냥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신다고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 나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라라는 것을 바로 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과정이 이 예수님에게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의 기도는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만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끝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앞에 다 쏟아놨으니 주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물론 원하는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처음에 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과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는 나의 뜻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의 모범을 바로 죽기 몇 시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간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고민거리가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왜곡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불안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왜곡된 선택을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리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고민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은 바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워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고민의 모습은 사라지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충만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빈틈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지만 영광의 그 부활하는 그 영광된 자리로 인도한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남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 그 품 안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 그리고 더 나은 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관여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민하고 주님의 뜻과 맞는 일치시키는 기도하고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확신이 생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는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해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가룟 유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도 다를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유익함, 나의 즐거움으로 인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는 나의 기대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러한 우리들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가 죽을 거를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가만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맘만 먹으면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죽음이 너무나 놀라운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 흔히들 운명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운명을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운명이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피해갈 수 없는 것, 결과론적인 이야기,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운명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인 운명을 부활이라는,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운명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는 한 주간입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만 이래야 될까요?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지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고민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의 겟세마네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의 간구, 그러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시 될 때 나의 삶에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간구와 응답을 통해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민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오늘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불안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